예, 오늘도 복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위기를 극복하는 은혜의 한 수를 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곧바로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기근이 발생하여 다른 곳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그럴 때 곧바로 찾아오게 되는 아브라함의 위기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삶의 어떤 어두운 그림자를 또 새로운 국면에서 해결하고자 잠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하거나 하나님의 임계의 선을 넘어간 게 아닌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다윗의 인생을 또 새로운 출구를 열어주시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탈했지만 이탈해서 그가 직면했던 위기 상황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동족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사울 왕을 이제 자기의 칼끝을 겨누어서 사정을 두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위기의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동족상잔의 비극을 피할 수 있도록 다윗이 용병으로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 그 관리들과 또 지도자들의 그 마음을 분열시켜서 다윗이 전쟁 가운데 참가할 수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머물고 있었던 시글락 땅으로다가 돌아가라고 아기스 왕이 명령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앞장 29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의 상황인데 하나님의 임계 선언에 머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새로운 또 길을 내주시더라는 거죠.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안내의 길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삶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딱 극복하면 어떻습니까? 극복하고 나서 한숨을 돌릴 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이라고 원래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하나의 그 과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이제 좀 두 발 쭉 뻗고 편안하게 안식할 것 같은데 또 다른 삶의 상황들이 돌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동족과 전면전을 할 수 있는 전쟁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뭔가 편안한 대로를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전쟁터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다윗이 거주하고 있었던 시글락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을 때, 회군하게 됐을 때 시글락 땅에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던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다윗의 장수들과 다윗의 식솔들과 또 그 가족들을 다 붙잡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용병을 꾸려서 전쟁터를 나갔는데 남겨져 있는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있을 수 있고 아낙네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모조리 아말렉 족속이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보면 여기서 한 사람도 죽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쟁에 싸울 만한 용사가 이 시글락 땅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도착해 보니까 모든 시글락 땅의 마을들은 다 불타서 소실되어 버렸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다 끌려갔으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이제 망연자실해지는 거죠. 그런데 항상 어떤 그 결과, 이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뭔가 새로운 역사를 이렇게 쓰기를 바라면서 다윗을 추종하게 되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용사들의 가족 가운데 엄청난 치명타가 지금 가해진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엄청난 치명타가 가해지게 됐을 때 사람들은 이제 그 원망의 끝을 어디로 향하나요? 다윗에게 향하는 거죠. 다윗에게. 엄청난 가족들이 다 끌려간 거예요. 이 상황에선 다윗의 두 아내도 끌려갔습니다.
뭐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다윗의 어린 자녀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끌려갔단 말이죠. 근데 이 끌려간 것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다윗에게 이제 전가가 되고 많은 용사들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절 말씀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위기 상황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봉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우리들이 이렇게 또 다른 어떤 위기를 또 경험하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고 어려움이 계속해서 연거푸 오게 되면요. 사람은 사실 기도의 자세를 잃어버려요. 하나님 찾는 것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은혜라고 하는 그 사건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 둘 이렇게 박자를 맞춰가면서 일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잔잔하게 감동이 되어서 내 신앙으로 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의 전면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체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의 사인이 없다. 그러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구나라고 하는 이제 범주를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의지적으로 내가 하는 게 낫지. 내 인간적인 방법대로다가 처리하는 게 낫겠지. 이제 그러한 방법론을 구사한다는 겁니다. 인위적인 방법론을 구사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가 백지장 하나 차이라는 겁니다. 백지장 하나 차이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던가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 찾아서 어떻게 했던가? 6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다윗이 극에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신뢰하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하게 공급되어지는 동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부르짖었다, 또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요? 오늘 장황하게 7절, 8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했고 에봇을 가져왔는데 그 에봇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식솔들, 우리 가족들을 끌고 간 이 군대를 추격하면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추격하면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 거죠. 근데 여기에 이 모습은 에봇을 가져와라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뭔가를 이렇게 시키고 명령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지금 한시라도 지금 자기네들 가족을 끌고 간 사람들을 추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순간이 지금 부족하단 말이죠. 그죠? 한순간이 아쉬운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든지 그들이 갔던 그 길목을 바라보면서 쩔력질주해야만 그 사람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잘못하면 여기서 인간적인 방법이 발동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었다는 겁니다. 사울은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특혜를 볼 때도 있었고 가장 어려움이 있는 그 위기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었지만 자기가 가장 특혜를 보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망각했어요. 전쟁인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그죠? 자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던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접한 여인, 무당을 불러다가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 보려고 인간적인 그런 처세를 강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위기의 상황이 계속해서 자기 목전에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추격하면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그랬을 때 이제 부솔 시내를 막 가고 있는데 이제 부솔 시내에서 200명은 떨어지고 400명이 이제 같이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끌고 간 그 정체를 발견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대상을 명확하게 발견해요. 사실 이제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체포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것은 그냥 사무엘상 저자가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 누가 끌고 갔는지도 몰라요. 어떤 족속이 흔적을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솔 시내에서 누구를 만났다는 겁니까? 부솔 시내에서 11절 보시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이 여기 굉장히 굶주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먹을 것과 안식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이렇게 주고 나서 이제 상황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 하반절 보시면 나는 애굽 소년이요. 거기 보시면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아, 이 사람이 애굽의 용사였구나. 애굽의 용병이었구나. 애굽의 용병인데 이 아말렉 족속이 이 사람을 자신의 용병으로 다 사용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말렉 족속의 군사 중에 하나였던가 아니면 하인 중에 하나였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섰나이다. 무슨 얘기였습니까? 시글락을 침공해서 시글락 그 마을 전역에 불을 사지르고 시글락 마을에 살고 있었던 연약한 자들 또 자녀들 또 아낙네들을 다 끌고 간 그 실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 아말렉 족속. 자, 근데 왜 아말렉 족속인데 왜 이 아말렉 족속과 이 다윗이 결탁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건 뜬금없이 등장한 족속이 아니에요. 그죠?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 노정의 길을 걸어가게 됐을 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아론과 모세와 훌의 그 기도를 아시잖아요. 그죠?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의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가족들의 기도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의 그 전쟁 가운데 승기를 잡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출애굽기 그 광야의 노정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을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울이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불순종했죠.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나와 있는 귀중품들을 다 전리품으로다가 자기 뒤에다 챙겨놓는 그런 엄청난 천인공노할 불순종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대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말렉 족속은 쉽게 말하자면 사울 왕이 전쟁에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대상체가 아말렉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 족속을 그냥 그대로 살려둠으로 해서 사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왕권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마는 하나의 절대적인 계기판이 해버리는 거죠. 기준점이 그거였어요. 아말렉 족속을 전멸해서 순종을 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울의 왕권이 전속될 수도 있고 사울의 왕권이 그 자리에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불순종했다는 거죠. 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던 첫 번째 기준점이 이 아말렉 족속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나오지 있지 않지만 다음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다윗이 이 추격을 해서 아말렉 족속을 전멸시키고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다윗의 용사들의 가족과 자신들의 가족을 찾아오는 명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명을 누가 감당한 거예요? 다윗이 감당을 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했을 때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지금 어려움 가운데 봉착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과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았지만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선결 과제가 빨리 아말렉 족속, 이 가족들을 끌고 갔던 이 족속들을 우리가 추격해서 빨리라도 한시라도 지금 급하니까 다급하게 황급히 쫓아가서 그 족속들을 우리가 처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과제 앞에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는 은혜의 한 수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나 다 삶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요. 삶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거푸 주어졌을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우리는 낭망하게 되고 우리는 절망하게 돼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처럼 그 순간 속에서도 가장 최우선 선결 과제였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많은 인생의 여정에 돌출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을 붙드시고 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가,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들이 정말 평탄한 대지처럼 해결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